오늘은 팀 켈러 목사님의 센터 처치를 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표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이 책은 팀 켈러 목사님의 30년 목회의 지혜를 집대성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목사님의 목회 전반에 걸쳐서 신학과 사역의 전반에 대한 내용들이 잘 담겨 있고 집대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사실 내용이 너무 좋은 책이지만 책 두께가 너무 두껍고 또 내용이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책을 읽기를 좀 주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이 이 책을 한 챕터씩 같이 읽으면서 공부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프롤로그, 신학적 비전을 나누며라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책의 초반에서 프롤로그 부분에서 사역을 평가하는 척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역을 평가하는 척도로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마 사역의 성공을 이야기할 겁니다. 요인 숫자가 늘어나고 회신자 숫자가 늘어나고 또 헌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통해서 성공을 평가하려고 하죠. 또 이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아. 충성되기만 하면 돼. 신실하기만 하면 돼. 목회자가 교리에 또 건전한 교리를 믿고 성품에 있어서 건전하고 그런 선한, 신실하고 진실된 그런 목회자의 성품과 인격이 있으면 돼. 이렇게 말을 하고는 하지요.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성경에서 충성됨에 대해서 또 신실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많은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이 충성됨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겠지만 찰스 스펄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충성됨만으로 신실함 그만으로는 안 된다. 신실하기만 하고 사역에 아무 열매가 없으면 그것도 문제다.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고 팀 켈러 목사님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제시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성경적 기준은 바로 열매 맺음이라는 것을 fruitfulness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성경에서 어떻게 제자들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가, 또 그 열매 맺는 것이 단순히 수적인 성장이나 그런 것만 아니라 어떤 질적인 또 인격과 성품에 있어서 그런 주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들도 열매 맺음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드머 교회가 열매 맺은 비결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1989년에 뉴욕에서 리드머 장로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리드머 교회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궁금해하면서 많이 찾아오고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그분들과 또 이 팀 켈러 목사님 그리고 리드머 교회 사람들이 가졌던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죠. 복음 사역이 충성되면서도 열매 맺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충성되면서도 열매 맺는다. 영어로 할 때는 faithful and fruitful. 저는 여기서 사실 정말 이것이 우리의 사역의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우리는 성경과 또 바른 교리와 신학에 충성되고 신실해야 되지만 동시에 열매 맺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도 타협하거나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질문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과 또 리드머 교회가 또 해답을 또 내려놓아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미 교회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좋은 내용들을 제시하는 지침서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성경적이고 이론적인 원리들을 다루는 그런 내용의 책들이 있고, 또 다른 반면에 하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how to, 사역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실용적이고 실천적인, 방법론적이고 실천론적인 그런 원리들을 제공하는 그런 교회의 책들이 또 지침서들이 많이 나와 있죠. 사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이 후자의 관심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리드머 교회를 방문하고 또 그 열매 맺은 비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이 리드머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 예배 분위기를 보고 또 리드머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또 아니면 음악 분위기나 음악 스타일 아니면 설교의 스타일 등에 관심을 갖고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된 비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틴켈러 목사님은 그것이 핵심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2쪽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리드머 교회에서 어떤 방법의 사역들을 사용했느냐가 아니라 그 방법들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다. 영어로 된 원서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 secret of Redeemer's fruitfulness was not so much the particular ministry expression, but the way in which we arrived at the expressions we use at Redeemer. 그 사역, 특정한 사역의 형태들, 표현들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그 동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틴켈러 목사님과 리드머 교회 개척 멤버들은 특별히 복음과 도시에 대해서 또 도시 문화에 대해서 아주 오랫동안 깊게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심사숙고를 또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 바로 Church Planter Manual, 리드머 교회 교회 개척 매뉴얼이라는 제목으로 편찬된 이 책에서 그 어떤 노력들을 기울였는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도시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도시의 사람들과 사회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기울였는가를 또 잘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이 책자도 다시 한번 같이 강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롤로그 부분에서 틴켈러 목사님이 소개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바로 하드웨어, 미들웨어, 소프트웨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컴퓨터 용어죠. 우리가 하드웨어라고 하면은 좀 기계적인 거고 소프트웨어는 뭔가 프로그램적인 거. 이것을 교회와 사역에 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라고 한다면 우리의 교리적 기초, doctrinal foundation이라고 볼 수 있고요.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역 프로그램들, ministry programs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만 생각하지만 사실 그 중간에 미들웨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컴퓨터에 있는 용어라고 하죠. 바로 하드웨어 및 운영 시스템과 다양한 유저 소프트웨어 사이에서 기능을 맡는 즉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이에서 연결고리가 되고 가교 역할을 하는 이것을 미들웨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도표, 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이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드웨어라고 할 때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교리적 기초, 예를 들어 신학적 전통이 무엇이냐,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느냐, 교단적 관계가 무엇이냐, 또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조직 신학과 성경 신학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무엇을 믿을까에 대한 것이고 또 교리적 기초, 즉 하드웨어입니다. 그리고 이 하드웨어에서 나중에 사역적 형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표출이 되는데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교회의 사역 통해서 예를 들어 지역 문화를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얼마만큼 적응할 것인가, 또 예배 스타일이나 분위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전체 순서는 어떻게 예배 순서를 짤 것인가, 제자도와 훈련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전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 리더십 구조와 운영 이슈와 같은 구체적이고 특정한 이슈들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사역적 형태, 즉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바로 신학적 비전이라고 하는 미들웨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 비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볼 것인가, 비전과 중요한 가치들, 사역 DNA, 강조점들, 관점들, 사역 철학. 어쩌면 목회 철학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교리적 기초를 가지고 이 사역적 형태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신학적 비전을 거쳐서 나온다라는 이 미들웨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학적 비전이라고 하는 표현은 고든 코넬 신학교의 교수님인 리처드 린츠 교수님이 사용한 단어인데요.
틴켈러 표현에 의하면 쉽게 말하면 당신의 교리, 즉 하드웨어를 가지고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 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관점,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말하죠. In other words, a theological vision is a vision for what you are going to do with your doctrine in a particular time and place.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고민과 이해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성경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고 동시에 우리가 교회가 소속된 이 사회 문화에 대한 성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리처드 린츠 교수님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신학적 비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현 시대의 세상 속으로 가져가야 한다. 그래야만 시대가 변혁될 수 있다. 영어로는 The modern theological vision must seek to bring the entire counsel of God into the world of its time in order that its time might be transformed.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가지고 이 세상, 특정한 시대와 상황 속에 가져가서 그것들을 변화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신학적 비전, theological vision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신학적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마 교회마다 또 목회자마다 다른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들을 해봐야 됩니다. 복음은 무엇이며 어떻게 이 복음을 현대인의 마음에 다가오도록 제시할 것인가? 또 문화는 어떤 모습이며 우리는 문화에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대항하면서 동시에 소통할 것인가? 또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도심에 있는가? 외곽에 있는가? 신도시에 있는가? 시골에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공공 영역과 문화 생산에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할 것인가? 또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들이 있죠. 말씀, 봉사, 공동체, 교육, 훈련 등을 어떻게 서로 사역들끼리 연결할 것인가? 또 우리 교회는 얼마나 혁신적이며 아니면 얼마나 전통적이어야 하는가? 우리 교회는 도시와 지역 안에서 다른 교회들과 어떻게 연결되고 관계 맺을 것인가? 기독교의 진리를 세상에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 보면 신학적 비전들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비전의 개념은 교회들이 동일한 교리적 토대를 공유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장로교회의 경우에는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와 같은 이것이 하나의 교리적 토대, 즉 하드웨어이죠. 하드웨어는 같지만 어떻게 사역의 형태나 방법들, 즉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는 다를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음악 스타일, 설교 스타일, 또 조직과 리더십에 대한 접근법, 전도의 형태와 방법 등 이런 구체적인 사역 형태, 표현, 이런 소프트웨어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드웨어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 하드웨어는 여전히 같지만 동일하지만 바로 이 중간에 있는 미들웨어인 신학적 비전에 따라 이 소프트웨어, 사역적 형태가 다르게 표출된다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신학적 비전이란 무엇인가? 복음에 충실한 재진술로서 역사의 현 시점에서 그리고 어떤 특정 문화 속에서 삶, 사역, 선교를 위한 풍부한 함의를 담고 있는 것이다. 예, 영어로는 A theological vision is a faithful restatement of the gospel with rich implications for life, ministry, and mission in a type of culture at a moment in history.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그 삶과 사역과 선교와 관련된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는 복음에 관한 진실한 재진술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을 어떻게 새롭게 다시 진술해서 그 복음이 우리의 삶과 사역과 선교라고 하는 이 특정한 소프트웨어로 표출되게 하는 것인가? 바로 이것이 신학적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학적 비전은 틴켈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신학적 비전은 왜 책 한 권이 또 필요한가? 이미 많은 책들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각 도시와 지역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리드머 교회, 복제교회를 만드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요. 리드머 교회에 열매 맺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번에는 리디머 교회를 따라서 해봐야겠습니다. 전에는 윌로우 크릭 교회를 따라 했는데 안 됐으니까 이번에는 리디머 교회처럼 그대로 따라 해봐야겠습니다. 라고 하고 뭐 주보도 그대로 똑같이 베끼고 예배 스타일 분위기 순서도 베끼고 한 교회들이 많았지만 그것이 이 틴켈러 목사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제교회를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교회가 세워져 있는 상황, 위치한 그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대신 어떤 면에서는 리드머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신학적 비전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고 그 비슷한 비전을 가지고 같은 복음의 DNA, 하나님 나라의 DNA를 가지고 사역을 펼쳐나가는 교회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개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 리드머 교회 스스로 이 신학적 비전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드머 교회 홈페이지 redeemer.com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이런 리드머 교회의 어떤 비전과 사역 형태들이 잘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리드머 교회는 이제 틴켈러 목사님 계실 때보다 교회가 더 늘어나서 이제 5개로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A family of churches and ministries for the good of the city. 도시의 공공선을 추구하기 위한 교회와 이런 사역들의 어떤 가족, 이런 모임,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 교회가 같이 도시의 공공선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이 리디머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Our Vision이라고 하는 그들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The Redeemer family of churches and ministries exists to help build a great city for all people through a movement of the gospel that brings personal conversion, community formation, social justice, and cultural renewal to New York City and through it, the world. 이 여러 교회와 기관들의 협력체,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복음의 운동이 어떤 것들을 가져다 주느냐 개인의 회심, 공동체 형성, 사회 정의 추구, 문화적 변혁과 갱신 이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이 가스펠 무브먼트, 복음 운동들이 일어나게 해서 결국 더 좋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뉴욕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을 위한 더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신학의 비전이라고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틴클러 목사님이 센터처치에서 말한 theological vision의 한 예가 샘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책이 필요한가? 이 틴켈러 목사님의 센터처치는 사실 어떤 how to, 어떤 실천론과 방법적인 것들을 제시해주는 책이 아니라 바로 이 신학적인 비전, 미들웨어를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책이라는 그 관점을 갖고 이 책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책을 읽다가 리디머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있어서 뭔가 답답하고 하지만 틴켈러 목사님 그것이 우리가 그것을 배운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관심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신학적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은 그것을 위해서 기록된 책인데요. 이 신학적 비전은 딱딱하지만 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문화에 과도하게 상황화했을 때 또는 과소하게 상황화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사역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회자가 이 신학적 비전을 갖지 않으면 어떨 때는 과도하게 상황화했다가 어떨 때는 과소하게 상황화에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또 성도들이 중심을 잃고 믿음을 잃는 경우도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신학적 비전은 이동성과 적응성이 있다. 바로 이 비전이 다른 교회에도 얼마든지 이동되고 전달돼서 그 교회가 사용할 수 있고 또 그 교회의 어떤 창의적이고 새로운 사역을 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이 신학적 비전은 얼마든지 적응되어서 또 변화된 모습으로 수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학적 비전은 교회들을 뛰어넘는다. 모든 종류의 사역들과 성도들의 사명에도 연결된다. 어떤 목회자들만 어떤 복음 사역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역과 또 목회자들을 넘어서 성도들의 사명과 소명에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교회의 단벽을 넘어서 진행이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책이 센터 처치, 한국어로 하면 뭐 중심교회, 중앙교회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떤 분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센터 처치를 읽으니까 뭐 중앙교회 거 사역 배우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센터 처치라고 하는 그 의미를 켄켈러 목사님이 4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복음이 있다. 복음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고 하는 것 의미에서 센터 처치이고, 이 중심은 균형의 장소죠. 사역에 있어서 양극단이 아니라 중심에 위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도시 중심의 문화적 추역들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신학적 비전이 형성된다. 그리고 사역 중심에 바로 이 신학적 비전입니다. 모든 사역들이 이 신학적 비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의미에서 센터 처치라고 소개를, 제목을 붙인 것이죠. 그래서 리디머 교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리디머 교회가 하고 있는 다양한 이 사역 형태들, 여기 보면 5가지의 원안에 있는 이 5가지들은 바로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사역의 형태와 표현입니다. 이런 사역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이 가스펠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 비전을 중심으로 이 모든 사역 프로그램들이 형성되고 연결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센터가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신학적 비전이 센터의, 모든 사역의 센터,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이 센터 처치에는 3가지 초점이 있는데요. 한국어 책에서는 초점이라고 번역했지만 영어 책에서는 commitment, 즉 헌신이라고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 센터 처치는 3가지에 대해서 헌신하고 있다. 첫 번째 복음, 두 번째 도시, 세 번째 운동. gospel, city, movement, 이 3가지죠. 복음은 우리가 물론 이단과 같은 완전히 잘못된 정통에서 벗어난 그런 가르침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 죽은 정통주의, 이 비정통주의가 아니라 정통주의네요. 정통주의지만 이미 죽어버린 이 것에 빠지거나, 네. 자, 센터 처치의 초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어는 초점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서에서는 센터 처치 커미트먼트, 즉 헌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 처치의 비전을, 신학적 비전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교회들은, 사역자들은 이 3가지의 그 헌신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복음, gospel, 두 번째는 도시, city, 세 번째는 운동, movement. 이 3가지 초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먼저 헌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완전히 정통에서 벗어난 이단적인 가르침, 비정통에 빠지지 않더라도 정통주의지만 죽어버린 정통주의에 빠져버리거나, 아니면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주의와 같은 잘못된 강조점을 갖게 되어도 사역을 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복음을 설교하지 않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을 중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세대와 상황마다 복음의 의미를 재발견하면서 복음이 아닌 것들, 모조품들과 차별을 해야 되고 효과적으로 상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교리적 기초, 같은 하드웨어를 가지면서도 이 복음에 대한 이해와 신학적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강조점과 어조에 있어서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18세기 스코틀랜드 교회, 장로교회에 있었던 메로 논쟁이고, 이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싱클레어 퍼거슨의 온전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이죠. 이 책에 대해서도 다음에 한번 강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헌신은 바로 도시에 헌신한 것입니다.
교회가 위치한 지역사회 공동체와 사회적 환경을 이해하며 사랑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비판하고 챌린지,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우리 문화에 참여하고 상호작용할 것인지, 관계를 맺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그리스도와 문화, Christ and Culture의 이 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모델들이 있죠. 그것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 도시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관계 맺어야 될 것인가를 이해하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초점은 바로 운동, 무브먼트입니다. 교회나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신학적 또 교회사적 전통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 그 관점에 따라 이 교회가 제도적이고 전통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그런 교회인가 아니면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유기적인 교회인가 오거니제이션인가 오거니즘인가 이것으로 구분되기도 하고 또 그들끼리 관계를 맺거나 안 맺기도 하는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 운동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서로 네트워크를 하고 유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축의 복음과 도시 운동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축의 균형을 잘 잡아야 센터를 잘 잡아야 된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 센터로부터 양축의 극단에 있는 그런 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복음 축에서는 한쪽에는 율법주의 그리고 종교, 도덕주의와 같은 것들이 있고요. 반대쪽 끝에는 상대주의, 비종교, 율법 회의주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양쪽 극단이 아니라 복음은 그 센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시, 두 번째 축인 도시에서 과소 적응을 할 때는 도시와 문화들을 적대적으로 바라보고 도전만 하게 되고 반대로 과도하게 적응하게 되면 도시의 문화들을 다 수용하고 세상의 것들을 교회 안에 다 들어와서 수용받게 하지 않는 그러니까 양쪽 극단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운동에 있어서도 구조화된 조직에서는 전통과 권위를 중시하지만 유기적인 연합체에서는 협력과 연합을 중시합니다. 너무 이쪽으로 가도 안 되고 너무 이쪽으로 가도 안 되고 센터, 바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과 도시와 운동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쪽 어느 쪽으로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면 바로 변화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이 센터 중심을 잘 잡고 있으면 사람들을 변화하고 도시의 문화를 변화하고 사회를 변화하고 공동체를 변화하는 그런 변화의 능력이 여기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센터라고 해서 이 양쪽 극단의 사이에 애매한 어느 지점 가운데가 아니라 이 지금 이제 이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다이어그램을 해 놓았을 뿐이지 위치적으로 수치적으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뭐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 사이에 중도를 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양쪽 극단이 아닌 이 양쪽 극단과 다른 제3의 완전히 다른 길이라는 의미에서 센터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프롤로그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실 수 있는데 이 프롤로그, 이 서두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지 이 두꺼운 센터 처치라고 하는 내용의 나머지 내용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강독을 같이 또 들어주시고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